네, 오늘은 숨통이 트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려운 상황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슴은 답답하죠.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삶이 막막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처음에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고 나가는 전쟁마다 싸워 이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래가 사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맞이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사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2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아내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집에 있는데 사울이 특수부대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미갈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사울의 딸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그 밤에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도 군인을 보냈어요. 왕이 마음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유대 땅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숨 쉬기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생각한 것이 망명입니다. 망명.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야 되겠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망명을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망명하려고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그를 위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의 정체가 들통이 났습니다. 붙잡혀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몸을 대문에 그적거리고 침을 흘려서 수염에 침이 흐르게 하고 아마 눈도 허공을 바라보면서 동공이 풀린 채로 그렇게 멍하니 있었겠죠. 그러자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당장 쫓아내라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 천만다행으로 죽지 않고 아기스의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블레셋 지역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둘람 굴은 아둘람 지역에 있는
석회굴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는 석회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갈 곳이 있어야 하는데 저녁이 되어도 갈 곳이 없어요. 유대 땅으로 갈 수도 없고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 마음 둘 곳 없는 사람, 가장 쓸쓸하고 처량한 인생이 아닙니까? 도망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한 사실이 다윗의 가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자기들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버려두고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를 괴롭혔습니다. 먼지 털듯이 탈탈 털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고, 다윗을 어디에 숨겨두었느냐고 매일 추궁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너희의 가문은 국가의 반역한 세력이라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곱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왕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러겠느냐며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가족들이 모두 다윗에게로 피신해 온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그 캄캄하고 어둡고 사람 살 수 없는 그곳이 다윗 가문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가족들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은 큰 고난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중한 병이 들고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을 겪게 된 사람들이지요. 그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환난당한 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환경 때문에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사람들 내면에 절망과 낙심의 깊은 골짜기에서 그 마음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삶의 의욕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이 피할 곳을 찾아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빚진 자들도 찾아왔습니다. 빚진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돈을 빌립니다.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립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저당 잡히고 나중에는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식까지 저당을 잡히고 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빚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채주는 매일 쫓아와서 빚 독촉을 합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겁을 줍니다.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집도 뺏기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하여 빚진 자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둘람 굴에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속에는 우라가 쌓이고 원한이 쌓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자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멸시뿐입니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마음까지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아둘람굴로 왔습니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 상처가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들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만 아둘람 굴은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만 아둘람 굴에서는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존중해 주었고 편들어 주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함께 먹고 같이 웃고 서로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준 곳,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우리 바름교회는 1955년 5월 8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71주년이 됩니다. 1955년 김포군 양서면 바름리는 6.25 전쟁의 폐허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가난한 농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고 경제적인 빈곤이 심하여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끼쳐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는 6.25 전쟁 통해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마을에서 환영해 주었을 리 없습니다. 사회복지라고는 일도 없는 시절,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름리 마을 주민 모두가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으며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 편안히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절망의 어두운 그늘이 그 마음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바름리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이셨던 이주식 목사님이 쓰신 바름교회 연영 및 중요 사항에 보면 바름교회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동기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바름교회가 설립된 동기도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바이다. 바름리라는 부락은 서울과 김포 비행장과의 왕래가 가장 많은 농촌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문화기관도 공공단체도 없고 병원도 없고 더욱 전기시설도 없는 부락이다. 따라서 교회란 생각도 못하던 부락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25 사변 때 피난 생활로 이곳에 밀려온 김영준 씨와 차윤철 씨 두 분의 가정과 양천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청년 김서회 씨와 한계영 씨 외 수명으로 하여금 바름교회의 역사 시작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양천교회는 거리가 멀고 일기 불순할 때 다니기에 불편했다. 따라서 바름리에 사는 이들은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양천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얼마나 염원하고 기도드렸는지 모른다. 기도처라도 하나 세우고 싶었지만 이들의 사정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바름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바름리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아이들, 부녀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바름교회 50년사 책 안에 보면 회고사라고 고 김웅애 장로님이 적어두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당시 바름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수성이 강하고 미신과 구판이 성행하였던 곳.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름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도들은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서 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꿈을 꾸며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교회 안에 발음 신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서 신협이 되었죠. 운소회사 김포교통을 창립하였습니다. 유치원을 열었습니다. 발음교회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서 구원의 등불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71주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 우리 발음교회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에게 아둘람굴이 되어 주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미래를 꿈꾸는 교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오신 신앙의 선배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발음교회 안에서 숨을 쉬며 미래를 꿈꾸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발음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삶의 무게로 지친 사람들, 그 마음이 갈 곳 없는 사람들, 삶이 막막한 사람들,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 쉴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발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지 삶의 문제를 잠시 잊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교회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덮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곳, 희망을 꿈꾸는 곳,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곳,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 400명이었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힘을 얻고 그들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궁의 위대한 전사들이 되었고 전쟁 지휘관들이 되었고 유능한 리더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숨 쉴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
3040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종으로 살기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바름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창립 71주년, 70년을 잘 마감하고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바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71년 동안 복음의 깃발, 생명의 등불을 밝히 비춰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